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을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게 멈추는 순간들을 만나곤 합니다. 잘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일이 더 이상 나아가지 않을 때, 계획했던 길이 갑자기 막혀버릴 때, 그 멈춤 앞에서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 왜 하필 지금입니까? 오늘 본문 바벨탑 사건은 사람이 멈추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길을 다시 여시는 이야기입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소통도 잘 되고 협력도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을 위해 하나가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을 쌓고 탑을 쌓아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 말 속에 사람들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여기서 말하는 이름, 히브리어로 보면 단순히 불리는 이름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인가? 내 인생이 남길 만한 가치가 있는가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이미 충분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이루어야만 자기 자신이 의미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고 싶어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는 이미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당신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삶은 참 멋집니다 라는 말을 듣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이름으로 자신의 삶의 가치를 드러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 이 사람들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흩어지다라는 히브리어는요, 흩어지다, 분산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흩어짐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미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들의 불안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불안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지만 불안은 또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착각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사람들은 하늘에 닿으려 했지만 하나님은 내려오셔야 보일 정도였던 탑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들의 모습을 비웃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안전을 만들고 있을 때 그 길을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탑을 무너뜨리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행동을 멈추게 하기 위해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의사소통이 끊기고 공사는 중단되고 결국 탑은 완성되지 못합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우리는 흔히 이 장면을 벌로 이해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끝내지 않습니다.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본문에 다시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4절에 나왔던 히브리어 푸츠, 흩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흩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그들에게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되돌리는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탑을 멈췄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바벨탑 사건 바로 다음 장 12장에서 우리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지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탑을 쌓는 인생에서 길을 걷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탑은 머무르려는 삶이고 길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어떤 탑을 멈추게 하신 뒤 항상 다음 길을 준비하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고요한 새벽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조용히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며 길을 걷고 있는가? 아니면 내 불안이 자초한 것을 세우기 위하여, 해결하기 위하여 나의 탑을 쌓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멈추게 하셨다면 그것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의 길로 여러분을 부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여러분이 세워갔던 그 탑 앞에서 멈춤이 있다면 좌절하기보다 하나님이 열어두신 길을 바라보는 믿음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멈추게 하신 자리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여신 길이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소망 대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걸으며 성도의 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